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 전사들을 앞서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과 또 예비된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느끼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여기에 대한 믿음. 자,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요, 나의 가정에 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의 이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이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나는 믿고 그 일을 행하신 이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은 고난 중에 임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편견, 선입견,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고난은 안 좋은 거다. 고난은 힘든 것이다. 고난은 내가 받기에,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이런 선입견만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곧 어둠이 짙은 곳, 그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겁니다. 이 구속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왜 내게 일어납니까?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우상에서 완전히, 우상 배경에서 완전히, 우상 흐름에서 완전히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처음에는요, 그 땅에 속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거부하는 거죠, 스스로. 왜요? 염려되잖아요. 왜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찾아왔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의롭다함을 받는 기회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 그의 구속함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 죄 문제라 함은 우리가 이 원죄 문제와 우리가 이미 지은 자범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죄의 유혹, 죄의 미혹, 이 죄의 속임수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대속하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속임에서,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을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언제요? 연합될 때. 연합될 때.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원죄까지도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내 마음, 내 생각, 그뿐이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죄로 물든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합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죄로 물든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재창조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완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몸은 죽고요, 내 영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날 때 그 살아난 영이 내 몸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말씀 속에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영이 죽고요, 이 육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요,
자꾸 뭡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죠.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그게 어떤 일들이 납니까? 내 몸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은 쇠약해지고 내 영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살리심을 받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큰 능력이 되냐면요, 그 영이 살아난 그 영이 육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기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보자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을 이끌어 갈 수 있다니까. 이게 없어버리면 그 육을 어떻게 해요? 그 방탕함에 방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범죄함에 내줘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줘 버린다니까, 이 중보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 연합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육은 죽고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그 영이 내 육을 다스리게 된다니까. 이로써 이 육이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니까. 내 몸이 썩을 이 몸이 새 창조가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달라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달라진 나의 육, 나의 몸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 영을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영을 알 수 있습니까? 영은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면 영을 어찌 알겠어요? 그럼 뭘 보고 알죠? 육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이 육을 보고 아는데 결국 그 육에서 무엇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은혜라.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이 변화해진다 라고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된 육은요 상태로 이해하셔야 돼요. 상태. 근데 그 상태는 어때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라는 거는 변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더운 날씨에 음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먹지 못한 음식은 어떻게 하죠? 잘 보관을 해요. 유지를 해요. 신선도를 유지를 한다니까요. 환경을 만들어주죠. 썩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죠. 상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자, 썩게 되어지고 상하게 되어진다. 반대로 그 얘기를 해보면 그 썩게 되어지고 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상하게 되어질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육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변한다니까요. 방탕한다니까요. 타락한다니까요. 부패한다니까요. 어떻게, 어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환경 속에 있으면,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구습을 따라가면 썩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이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나대로 보존케 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보존되어진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육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육이 변화됐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데 시선을 두셔야 돼. 그 환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고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뭐 전도를 매일같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육이 거룩함대로 흠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게 하는 환경인 겁니다. 환경.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영이 육의 것과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흠 없는 것과 흠이 있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그 말의 즉슨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을 쫓고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것을 바라고 육신의 것에 욕심을 내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육은 점점 부패하게 된다니까, 상하게 된다니까. 그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황폐하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말에 쉽게 자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여정이 되게 하실 때, 자, 이 세 번째로 이 재창조,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24시요, 끊임없이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니까. 내 몸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모습, 그 형상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모습만을 갖춘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공생의 3년에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어떤 마음을, 어떤 이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자,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요. 자, 여자가요 따 먹고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뭐 여자 잘못해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의 능력.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러니 그게 후대까지. 근데 후대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함이 어때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오니. 자, 이게 뭡니까? 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는 너 죄졌으니까 단번에 죽어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니까.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요. 근데 이 죄, 그 마귀에게 속한 자는 끊임없이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오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죠. 그 결과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라니까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실제 행하게 된다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한 사람의 능력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자, 이미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믿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정에 임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이게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양면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취의 시간표 속에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의로운 한 행동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함이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증거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일깨우시고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시며
그 성령이 나를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 영생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들에게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니까. 왜요? 이미 엠마오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상태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예언을 하시고 하신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노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것이 너에게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성취를 볼 때 어디까지 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의,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면서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임하실 때 평안이 임한다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오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깨우치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견인하실 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견인하실 때 우리가 그 견인의 이끌림을 받게 하신다니까. 그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적인 어떠한 판단 속에서 가는 건 한계가 온다니까. 다시 말해 고난 받으면 절대 안 갑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갈급함이 또 오면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고난을 알고도, 그 죽음을 알고도 가게 하신다니까. 그 성령께서 견인하실 때, 그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힘을 주신다, 이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요, 비밀을 알게 하신다니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들어왔던 그 고난의 의미보다 그 비밀이 훨씬 더 큰 거죠. 더 가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 자녀가 허우적대서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에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럼 물에 빠질 줄 알고도 간다니까요. 그럼 실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고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비밀을 아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왜요?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사는 게 훨씬 더 크죠.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표정이 그래도 난 내가 살 거야. 또 나으면 되지 하고 비밀을 아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 정도가 아니, 이 수준이 아니라요, 비밀을 아는 것이라니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진리 가운데로
자, 이끌어 가신다니까. 인도하신다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 때, 이걸 자각할 때, 이걸 인지하고 있을 때, 자,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때 그 뒷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전에는 알지 못했더니 예수 믿어봐, 교회 다녀봐, 그럼 이런 일들이 생겨,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자각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알 때와 모를 때, 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말한다니까. 야,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기도해봐, 예배 드려봐. 그럼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은혜가 넘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다. 그런데 실제 이 비밀을 자각할 때는요, 증언하게 된다니까. 명확하게 말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죠. 그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 독생자를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과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했던 그때와 같이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걸요, 우리는 완전히요, 그 여정 속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생은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정이라니까요. 가문복음의 여정이라니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졸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김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정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라니까요. 이 여러분 가문복음화의 여정이라니까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게 있어요.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 마귀의 속임수, 미혹, 그 미혹의 영들, 속이는 영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를요. 그럼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여러분들 위기, 이게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육신적으로는 답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승리하셔야 된다니까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날을 두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인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문제 가지고. 뭘 가지고요? 갈등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위기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거든요. 갈등이 올 때요, 내가 죽겠는 거거든요. 내가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고난 속에 영광을 보라. 무슨 말이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 좋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좋게 말한 거지요. 사실 이걸 권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가까운 사람, 편한 상대에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죽어. 죽어버려. 무슨 말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 만나고 갈등하고, 특히 위기 만났을 때 왜 힘듭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내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는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갈등이 갈등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위기가 위기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하셔야 돼요? 이 믿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미혹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유혹의 영으로 여러분들 흔듭니다. 믿음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분산시켜요. 분산을 시켜요. 생각과 마음을, 정신을 분산시킨다니까요. 다른 거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거에 염려하게 만들고, 다른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기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때 문제 만났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믿음에 집중하셔야 된다니까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다. 머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분산돼 있어서 그렇다니까. 자꾸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해결하려고 하지, 자꾸 육신의 것 찾으니까 그렇거든. 믿음에 집중하셔야 한다니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니까. 왜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죽음과 부활, 생명을 이루는 시간표가 이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무엇을 이뤘죠?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끝내셨고요, 그 속에 죄 때문에 이 마귀에 속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시간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다면요, 오늘 이 관점으로 본다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시간표로 본다면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승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언제가 있대요. 근데 자꾸 사탄은 시선을 다른 데 가지고 뭐 육신의 연약함, 그 상대방의 배우자였다, 뭐 자녀의 뭐 자꾸 거기에 뺏긴단 말이에요. 믿음에 집중하셔야 한다. 그럼 이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시간표가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 그래서,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문제 뭐니까 갈등을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니까. 문제를 주거든요. 갈등을 조성하거든요. 위기를 주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새롭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메시지 받아왔잖아요. 답이 되는 시간표고요, 갱신하는 시간표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표라 그래서.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시간표라니까. 이거는요,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시간표, 영어로 업그레이드는 시간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이때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대부분 이때 이 세대를 본받는다니까요.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얘기 듣고, 대부분 이때, 특히 이 갈등. 그런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내면 된다니까요. 승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를 얘기해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내 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꾸 다 부족해. 막 돈도 부족하고, 막 건강도, 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막 사람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러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찾아올 때, 잘 버텼는데 오늘 막 힘듦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때 이럴 때 있죠. 근데 이때 막 우리가 알죠.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알죠. 근데 이게 실제 이게 채워지지 않는 한계. 여러분들 이게 또 하루 아침에 끝나면 좋은데, 이게 뭐 한두 달 사이 끝나면 또 좋은데,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몇 년이 간다니까. 몇 년이. 이 부족함. 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약함이 또 더 드러나 또. 그러면 이겨내려고 하는데 갈수록 힘들어져. 그럼 몇 년이 2년, 3년, 5년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지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요, 바울은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은혜 속으로.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여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함 채워주시고 이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로 이해하고 들어간다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건강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무능 문제 해결 안 되어지고 상황, 현실 해결 안 되고요.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힘이 들어요. 이걸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죠? 처음에는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막 셋째 하늘을 볼 만큼 그냥 깊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셔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미 줬다. 이미 주었다. 근데 뭘 또 달라 하냐? 이미 줬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오잖아요. 뭘 하셔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돼. 지금 예수님이 약해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까? 약해서. 로마 군사람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지 않냐? 내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무능해서 못 내려온 겁니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무능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 저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모르실까요? 내 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 한 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부러 약하게 하신다니까요. 일부러 부족하게 하신다니까요. 일부러 힘들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 좀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죠.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걸 죽었다 해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 한 몸 될 때 알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 한 몸 될 때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중입니다. 그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결국 그 연합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요. 자,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 가운데 오셨다니까. 분명히 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가셨다니까. 바울은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닫고 빌립보서 4장에는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일체에 대한 해석을 이와 같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일체를 이 한 몸 기억하십니까? 이걸 안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롭다 받았는데 내가 그 가정, 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환난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인내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연단에 대한 답이 있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이걸 깨달은 바울이 기도가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이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기도가 바뀌어져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된 기도가 바뀌어져요. 이걸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건 내가 강함이 아니죠. 내가 강함인데 내가 강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하는 거라니까. 이때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나타난다니까요. 이때가 아니면.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요. 이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칠 때 애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온갖 고초를, 온갖 수치를 다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셨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약해질 때거든요. 실제 보면 여러분 이때 마음이 제일 이게 표현으로는 굳은 마음이고 황폐한 마음이고요. 다친 마음이에요.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환경이 세상과 있어서는 이게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소라게가 그 소라 속으로 확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처럼. 굳은 마음, 다친 마음, 황폐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속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에서는 무엇이죠? 제일 약할 때거든요. 제일 약할 때. 그래서 그 약한 것이에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인다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가 들어오면 쑥 들어와요. 그냥 이 단단한 피부가 없으니까 그냥 쑥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피부 벗겨져 보세요. 쓰라리죠. 아프죠. 왜요? 뭐가 들어올 때 보호막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때 굳은 마음, 황폐한 마음, 다친 마음, 이 마음에는 그 보호막이 없다는 마음이 보호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떤 상황, 이 대부분의 상황 만나면 자 이상한 해석한다니까요. 말하는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닌데 듣는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대부분 어떻죠? 상처로 해석하죠. 상처.
분명히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고 뭐 전체적인 흐름 뭐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이걸 주의해라, 이걸 또 참고해라 하는 의도에서 말하는 바도 그냥 다 나한테 얘기하면 왜 나한테 얘기해야지? 이게 굳은 마음, 다친 마음, 황폐한 마음. 그런데 이 내면 속마음은 완전히 보호막이 없는 마음이라니까. 그 상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취하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요. 굳은 마음, 다친 마음, 황폐한 마음이 힘든 마음, 그 약한 마음 속에서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언약을 붙잡아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내게 해석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주고 속이는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방법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방법은요,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돼요. 실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속기 쉬운 부분이거든. 제일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실컷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또 이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자, 어떤 일이 안 풀려서라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닌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요, 막 캄캄할 때 있고 어둠이 사로잡힐 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뭐 진짜 실제로 어떤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안 풀리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올 때가 심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착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딘가에 막 빠져 있을 때, 어딘가에 집착해 있을 때, 어딘가에 막 몰입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때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때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니까. 이것도 어떤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어찌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것도. 근데 이건 안 보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 대부분 여기서요, 뭔가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어딘가에 몰입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정신문제 와요. 그러다가 대부분 여기서 온다니까. 여기서 이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막 빠져있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언약 붙잡으면서요, 잘 안 돼도요, 계속 그 여러분들 붙잡으면서 인내하면서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니까. 알기를 힘써야 된다니까. 안 돼도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 괜찮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여러분들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더 확실해요. 주위에 사람 없어도 돼요. 그게 더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기를 힘쓰는 가운데, 근데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얻는 가운데서, 지식을 가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도 발견되기 위해서는 거예요. 발견되기 위해서. 이거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요,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선입견 가지고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전도할 때, 복음을 제시할 때요, 뭐부터 깬 줄 아십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 복음 전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부터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면 다 오케이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라면 다 영접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바꿔줘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데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바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간과했던 구약 성경을 놓고요, 진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이 성경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는 데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읽고 말씀만 여러분들 계속 암송하고 말씀 쓰고 말씀 묵상하는 그때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때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어서요, 자, 군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자꾸 힘써야 돼요. 이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요. 이때가 또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힘이 있다니까요. 그 남은 에너지 가지고 자꾸 딴 데 쓰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때는 힘이 있어요. 내가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을 뿐이라니까. 눌려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눌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야유회 갔을 때 한 이만큼 되는 물에요, 막 어떤 사람이 한번 빠졌는데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니까. 막 근데 여기밖에 안 되는데
뭐 한번 물에 빠지니까 일어나려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못 일어나더라. 아, 그래 저래서 죽는구나. 네, 기다렸어요. 한 5번 이상 되면 뛰어나가려고 가서 구해주려고. 근데 한 3번 하더니 일어나더라고. 근데요, 사람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사로잡히고 눌리고 미끄러지고 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낮은 데서도요,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가 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여러분들 그 자세, 태도, 그걸 계속 힘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처럼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이 진리, 언약 붙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의,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 그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게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거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지금요, 여러분들 보면서도 느낀다니까. 이거 기도가 막혀버려요. 왜? 이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순서를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그 순서를 가지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런 가운데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여기서요 넘어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여기서 승리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여기서 이렇게 승리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전리품이 따라오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지체가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 문제,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이거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 여러분들이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은 말미암아 교회 문제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대 문제도 마찬가지. 안 될 것 같죠? 가능하다니까. 지체 의의 무기가 돼.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이 사탄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면, 자, 여러분 이처럼요 승리한다면, 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의 몸이 되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 교회, 이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요, 우리 합심으로